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20장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1회전, 2회전, 3회전에 걸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이 이제 두 번째 2회전의 마지막 말로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발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욥이 하는 말들이 자기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초조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은 어떤 말인가? 자,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의 마음은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슬기로운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는 참 똑똑하고 남들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소발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이 세계관, 그런 가치관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 악인을 보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똥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똥 이론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악인은 똥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딨냐 하리라. 8절에도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똥이란 것은 더럽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악인은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똥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 악인들은 다시는 보여지지 않을 만큼 쇠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비록 악인이 강하다 할 것이지만은 결국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독 이론이라는 것은 악인은 독을 혀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었다. 악인은요, 이 혀 밑에다가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년에 보이스피싱의 돈을 넘겨주는 사람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조. 그러면은 사실 이 100만 원도 큰 돈이고 1000만 원도 큰 돈이고 1억도 큰 돈 아닙니까? 1억이 9,990개가 모여야 1조가 되는데 이런 돈들이 다 보이스피싱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악인들이 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이거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결국에 16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에 이 악인은 그 독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삼키고 창자가 터지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라고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멍난 이 창자의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배라고 하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이 배라는 것을
바다에 있는 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신체의 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말은 구멍난 배 이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화살로 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항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벌하시는데, 자, 23절 보십시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놋 화살을 쏴서 배를 맞춰서 그 창자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욥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 네가 바로 똥 이론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고 독 이론에 의해서 악인의 독을 네가 품고 있으니까 너 죽을 것이고 또 구멍난 배처럼 하나님이 놋화살을 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발의 이야기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박국도 보면은 그런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못된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그 선과 악의 문제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을 욥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의 문학이요, 철학의 문학이고 신학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저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도 참 수많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이 심판의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악인은 똥처럼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독처럼 스스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멍난 창자처럼 하나님께서 놋화살을 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80년,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의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읽으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내 마음이 슬기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